착하게 사는 거하고 경제가 어려워지고 신체가 어려워지고 이런 것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도 어떤 것이 착하게 사는 건지 사실은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구석구석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. 그러면 일반화된 금원을 놓고 보면 착하게 살면 잘 산다. 이제 이런 그 금원에 따라서 판단해 봤을 때 저 사람은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못 사느냐. 그 못 사느냐라고 하는 개념에 이제 뭐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라든지 건강을 잃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또 아니면 그 자기가 도와준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는다든지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. 그럼 둘 중에 하나잖아요. 그 금원이 안 맞든지 착하게 살면 잘 산다라고 하는 금원이 안 맞는 거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착하게 하지 않은 것인지 이 금원에 맞는 착한 거라는 것은 뭐냐라는 거죠. 이제 이것을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데 이 부분은 다양한 갈래를 가지고 있어요. 양쪽 다. 근데 우리가 대자연의 원리 법칙이라고 하는 네가 잘못하지 않고는 너에게 절대 어떤 어려움도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법칙에 따라서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. 지금 그 어려움이 누구한테 왔어요? 경제가 지금 안 좋아졌어요? 내 경제가 안 좋아졌죠? 그러면 또 내가 건강을 잃었어요? 내 건강을 잃었죠? 그리고 또 내가 상대방한테 뒤통수를 맞았어요? 누가 맞았어요? 내가 맞았어요.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고스란히 내가 지금 안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. 그러면 나한테 잘못이 있는 거예요? 없는 거예요? 있는 거란 말이에요. 이 지금 원리에 따라서 판단해 보면.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산다고 뭔가를 했다는 건지는 몰라도 뭔가가 자연법의 그 원리로 보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산 거라는 것에 예시를 들어보면 나는 저기 밥 굽는 사람들 해서 밥퍼 해가지고 점심 봉사를 하고 아니면 거기에 내가 도네이션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요게 이제 지금 이 사회의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잖아요. 그럼 이 사람이 왜 어려워져야 되느냐? 요걸 이제 우리가 풀어봐야죠. 그걸 사례로 하나를 풀어보잔 말이에요. 밥도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워져 있는 사람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? 내가 한 거예요? 하느님이 한 거예요? 하느님이 하셨잖아요? 그러면 전지전능 하느님이 그놈이 미워서 보기 싫어서 그렇게 밥도 못 먹게 해놨을까요? 그 사람도 하느님의 자식이고 나도 하느님의 자식인데 어찌 그 자는 밥도 굶게 만들어 놓고 나는 그 사람에게 밥을 먹일 수 있는 경제를 가지고 있게 만들어 놨겠느냐라는 거예요. 그 사람 인생은 그 사람이 개척해서 살아나가게끔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하나님이고 내 인생은 내가 개척해 나가게끔 뒷바라지를 해주는 게 하나님이에요. 그러니까 나한테 그러한 물질을 줬을 때는 누구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? 나를 위해서 살으라는 거예요. 나를 위해서 살아서 네가 힘을 길러서 그 힘을 가지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거라. 이렇게 지침이 있었고 저 사람은 너한테는 밥도 지금 못 먹을 정도로 어려움을 줬으니 너는 왜 밥도 지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에 처해져 있는지 이것을 깨닫는 노력을 하고 그 노력 과정에 네가 밥은 먹을 수 있는 이런 환경부터 찾아서 그 환경에서부터 네가 왜 밥을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환경으로부터 너를 발견해서 너를 성장시켜 나가서 훌륭한 사람이 되거라.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면 이 사람이
노력 없이 밥을 먹게 해주는 것은 이 사람을 돕는 거예요.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. 망하게 하는 거죠? 그 사람을 망하게 했으니까 내가 잘 돼야 정상이에요? 안 돼야 정상이에요? 내가 망해야 정상인 거예요.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. 네가 지금 경제로 인해서 요놈을 비틀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으면 경제를 싹 걷어가 버릴 거고, 신체적으로 비틀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으면 신체적으로 뒤틀을 테고, 뒤통수를 얻어맞고 배반당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배반을 당하고 막 이런 것들을 겪어야 네가 정신을 차릴 것 같으면 그런 방식으로 할 테고. 그러니까 그 오는 방식들도 나에게 맞춰서 온단 말이죠. 이러한 개념으로 우리가 풀어봤을 때도 착하게 살아서 그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우리가 일반화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어떤 잣대로 어떻게 들이대서 그렇게 됐는가를 세세히 살펴봐야 되는 거죠. 지금 질문을 일반적으로 하니까 이렇게 일반화해서 내가 풀어줄 수밖에 없지만,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직접 묻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 얘기를 꾸준히 쭉 제가 듣겠죠. 들어서 그 사람이 왜 지금 현재 이 지경에 이를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되게 내가 풀어주면 되잖아요. 그렇게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그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처방을 해주면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지금은 이 시기는 치료를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. 육신의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영혼의 치료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은 육신에 의한 병이 영혼에 의한 병보다 비율이 적어요. 육신의 병이 70%라 하더라도 이것이 영혼으로 인해서 발생돼서 유발된 이러한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. 그래서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잡아줘야 되느냐면 영혼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잡아줘야 되는데, 이것을 잡아줄 수 있는 것이 진량의 가르침이에요. 이 진량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기의 모순과 자기의 잘못과 그 다음에 자기가 인데까지 살아온 것의 부당함, 이런 것을 스스로 깨우쳐 알고 반성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것을 바르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일반 물질적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. 근데 지금 우리는 육신만 거두면 되는 줄 알고 육신에 필요한 약만 거기다 갖다 들이대서 쓰다 보니까 병원, 의원 이런 데가 다 어려워지는 거예요. 그 의사들도 왜? 그 사람을 나서주라고 그랬지 그 육신만 나서주라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풀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왜 착하게 살았는데 어려워졌느냐라고 하는 일반적인 부분은 요 정도만 풀어줘도 이해가 될 거예요.